아이들에게 다윗 하면 무엇이 떠오르냐고 물어보면 골리앗이요 하고 대답해요. 그리고 아브라함 하면 무엇이 떠오르냐고 물어보면 이삭 바치는 거요 라고 대답해요. 이처럼 아브라함에 대해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아이들에게 강하게 인식되어 있는 사건이 바로 이삭을 바치는 사건일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해 공부할 거예요. 첫째, 왜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지 못했을까요? 이삭의 출생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나요? 둘째,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나요?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나요? 셋째, 아브라함은 어떻게 시험에 통과할 수 있었나요? 에 대한 답을 창세기 17장과 22장의 말씀을 통해 찾아보면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이 가장 소중했나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 창세기 15장 2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이 말씀을 할 때가 사라가 거의 75세 정도였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에겐 자식이 없었어요. 이에 혈통이 끊어질 것에 대한 위기감을 느낀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을 경우 주인이 믿는 충직한 종을 상속자로 삼는 당시 풍습을 따라 자신의 종 엘리에셀을 세워야 하는지 하나님께 후사에 대해 여쭈었던 거예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뒤를 이을 후사, 상속자의 자격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5장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라고 종은 상속자가 될 수 없다. 아브라함의 상속자는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사람만이 상속자가 될 수 있다고 하셨어요. 마치 Q20 셈이 받은 축복은 함이 받은 저주는에서 창세기 9장 25절에서 26절에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라고 종은 상속자가 될 수 없음을 이미 배웠어요. 이후에 사라의 권유로 당시의 풍습을 따라 아브라함과 사라의 여종 하갈과 동침하여 아브라함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7장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라고 하나님 나라를 잇는 상속자는 첫 번째 아들인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마엘이나 이삭이나 똑같이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식들이에요. 그런데 왜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지 못할까요? 훗날 등장하게 될 야곱과 에서를 통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둘은 똑같이 이삭의 아들들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상속자가 되었어요. 이를 통해 단지 육적인 혈연 관계로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로마서 4장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라고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뒤를 쫓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잇는 상속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라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 태가 끊긴 상태 자연적 출생이 불가능한 사라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 다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잇는 상속자인 이삭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삭의 출생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이 이삭의 출생은 인간적인 능력이나 자연적인 법칙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일임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이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사람은 사람이 낳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낳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으로 낳은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어요. 번제란 제물을 죽여서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을 질러서 그 제물을 완전히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창세기 22장 1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바치라고 하신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이라고 시험을 시련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 시련, 곧 환난을 당하게 된 거예요. 이는 그냥 당한 것이 아니라 시험, 시련, 환난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 이삭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아마도 자기 자신의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였을 거예요. 이런 존재를 바치라고 하신 거예요. 이는 아브라함의 전부, 즉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모든 것을 바치라는 의미였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험, 시련, 환난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대요. 그리고 이 믿음을 의로 여기셨대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라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대요. 그냥 순종해서 드린 것이 아니라 믿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드렸대요. 그렇다면 과연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을까요? 창세기 17장 1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우리니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라고 하나님은 이삭이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권을 이을 자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사라가 90세에 약속하신 대로 이삭이 태어났고 이삭의 출생을 통해 자연계의 법칙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아브라함은 경험했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비록 이삭이 죽는다 할지라도 히브리서 11장 18절과 19절에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는 것이니라 라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라의 몸에서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태어나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삭을 바친다 할지라도 능히 이삭을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창세기 17장 19절의 약속을 이삭을 통해 상속권을 이으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저함 없이 이삭을 바치기 위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명령을 받고 난 후 바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이삭을 데리고 두 사원과 함께 나귀를 타고 번제에 쓸 나무와 불과 칼을 가지고 모리아 산을 향해 떠났어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브엘세바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리아 산까지는 약 100km 정도 되는 거리로 이틀이 걸려 제3일째 되는 날에 도착했어요.
가는 동안 아브라함은 아마도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마침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위해 칼을 드는 순간 창세기 22장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삭을 죽이지 말라고 명하시며 창세기 22장 12절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라고 아브라함 내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를 아끼지 않고 나에게 드린 거라는 의미로 말씀하셨어요. 사실 아직 이삭을 바치지도 않았는데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라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다고 받아주신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제사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람이 피를 흘리는 제사, 그런 행위가 아닌 잠언 17장 3절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라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 우리의 심령으로 말미암은 것을 원하시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7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라고 아브라함의 마음, 아브라함의 중심, 아브라함의 심령을 아셨던 하나님께서는 됐다. 너는 이삭을 완전히 다 바친 것이라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의도는 이삭을 죽이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데 있었던 것이고 창세기 22장 12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는 말씀처럼 이로써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했음을 알 수 있어요. 결국 아브라함은 어떻게 시험에 통과할 수 있었나요? 아브라함에게 있어 이삭은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소중한 아들이었을 거예요. 그 존재를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여 바치려 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무엇이 가장 소중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인 명령을 가장 소중히 여김으로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인 명령을 더욱 소중히 여길 때 창세기 22장 12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당신을 경외하고 있음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이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호하고 하나님을 높인다고 우호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경외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히 여겨 순종하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됐다 하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했음을 알리시며 창세기 22장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수장을 준비해 주시고 이삭 대신 숫 양을 바치게 하심으로 아브라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결국 이삭을 통해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전부를 드리는 마음과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인 명령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순종의 자세를 받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사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임을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통해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마음과 그 중심이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준, 우리의 사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인 명령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순종하는 자세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거예요.